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신약 28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인사 이렇게 하죠.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그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까먹으셨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와 하면서 박수까지 돼야 이제 다 이게 우리가 이럴 때 한번 크게 해야죠. 자,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네. 이래랑 나랑 안 했어요. 너네만 시킨다. 네. 이런 날이에요. 부활절은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랑은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이 그러니까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에요. 성탄절입니까? 부활절입니까? 기독교 최고의 명절. 뭐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우리는 성탄절을 더 막 신나게 지키죠. 또 연말 분위기도 있고 막 거리거리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 되고 독특한 명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부처님 오신 날도 있잖아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부처님께서 주일날 오시는 바람에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평일날 가능하면 화요일이나 이럴 때쯤 이게 수요일쯤 오시는 게 항상 좋은데 올해는 또 딱 또 주일날 오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날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절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딱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살리라. 와, 우리가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부활절. 자, 다른 종교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빈 무덤이 우리의 상징이잖아요. 무덤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특히 기독교가 달라져요. 거기서 오히려 우린 더 힘있게 외칠 수 있거든요.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해야 돼요. 서로. 우리는 끝까지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같이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천국 가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 한번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내가 알게 하겠다. 이것이 너희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니네가 전에 받은 거야. 너네가 이미 다 받았고 그 안에 선 거야.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받았대요. 뭐를요? 복음을 받았대요. 바울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그 복음을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자, 바울은 원래 복음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는 교회를 박해하겠다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떴다. 뜬 거는 바울이 떴죠. 바울이 떴죠. 그러니까 저쪽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뜨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르면서,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랑 자기를 동일시하셔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를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네가 내 몸뚱아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으로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승천하기 전에는 바울은 만나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님한테서 직접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나도 만나주시는구나. 육체로 부활하셔서 막 손가락 도마처럼 넣어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 다음이에요. 그냥 제일 처음에 꼭 해야 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죽은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한 거는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야 라는 것들을 전하고 다닌 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가 전한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었는데 굳게 지켜야 되고,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그 복음을 들었는데 굳게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굳게 지키지 못하고 흔들려서 복음을 처음에 들은 것 같다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부활은 못해,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부활에 대한 진리를 잘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다음에 믿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헛되이 다닌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제대로 알아야 굳게 지키잖아요. 그 복음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제대로 믿어야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부활을 제대로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종교를 다니는 뭐 절을 다니거나 뭐 어디 뭐 전보러 다니거나 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정말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겠지. 그건 아직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래도 참 좋은 말 하네. 착하게 살라고 하고,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하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목사님이 막 나쁜 말 하겠어.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좋은 말 하니까 또 이렇게 내가 왠지 이렇게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 복음에 이르지 못한 거죠.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도 다 있잖아요. 절에 가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까? 솔직히 더 있죠. 얼마나 고요하고 그 목탁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경건해지고 좀 그렇잖아요. 풍경 소리 띵 치고. 괜히 템플스테이가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복채 많이 주면은 점치면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많이 하세요. 자, 하나님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다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거는 복음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축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복음은 아니에요. 바울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복음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착해진다라는 말도 맞아요.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의 내용이 3절 4절에 딱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지금부터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빼고, 복음이 뭐냐? 이게 다 빼면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만이 복음이에요. 이거 두 개가 딱 기둥이고 뼈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요약해서 딱 보여준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요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뭐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아멘. 자, 복음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자, 근데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십자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굿뉴스가 되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배드뉴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소식이 먼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소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소식이 딱 들렸을 때, 와! 굿뉴스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배드뉴스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게 배드뉴스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왜요?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를 지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다. 그게 배드뉴스예요.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게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에요.
이 나쁜 소식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 복음이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시작도 못해. 아직 복음이 들어오려면 그 전에 나쁜 소식, 복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 그냥 나쁜 소식이라고 합시다. 다 배드 뉴스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굿뉴스가 굿뉴스 되겠어요? 배드 뉴스가 먼저 있어야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게 나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소식이 먼저 우리가 공감할 때,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럴 때 갑자기 굿뉴스가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너무 절망하지 마. 너무 좌절하지 마. 굿뉴스가 있어. 뭔데? 굿뉴스가 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나쁜 소식은 알겠지. 그런데 이제는 안 받아도 돼. 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늘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구약 성경에 그 말이 있겠네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주보에 있어요. 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나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이게 지금 유대인들도 이거 못 읽게 한대잖아요. 이거 읽으면 예수님 믿을까 봐.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게 복음인 거죠.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맞으셨다, 창에 찔리셨다, 못 박히셨다,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제 고난당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죽었다. 우리는 벌 받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벌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원래는 벌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생각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2탄이 후반전이 있어요. 복음도 전반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의 후반전이 뭐예요?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어요. 복음은 한 발 더 가야 돼요. 성경대로. 자, 우리 다시 한번 4절. 자, 15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에 또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주보에 보니까 시편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할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야 복음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십자가에 비해서 부활이 좀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들, 또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배드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균형을 맞춰서 그만큼 사실은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조금 반성이 돼요.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나 보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40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0대 1. 뭐가 40이고 뭐가 1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는 40일 동안 하잖아요. 사순절. 40일 동안 십자가 묵상하고 부활은 딱 하루 부활절.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부활절 찬양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신 날 모입시다. 그래서 주일로 바뀐 거니까요. 사실은 우리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매주일이.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아침에 밖에 나가서 서 있잖아요. 그러면 딱 만나면은 인사를 그렇게,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부활하셨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모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부활 때문에 시작된 종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는 시작도 못했겠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죽음이 뭐가 돼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불쌍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 불쌍하고 착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 여기까지가 딱 십자가 죽음이겠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아이고 불쌍하네.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땐 좀 억울했겠네. 죄가 없는데 제자들한테 팔렸으니까 억울했겠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부활이 없었으면 이미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서 그냥 갈릴리에서 어부하고 그러면서 숨어서 지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가끔씩 모여서 아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능력도 있었는데 참 불쌍하게 돌아가셨어. 아이고야.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제사는 안 지냈겠군요. 그냥 추모하면서 아이 참 예수라는 사람이 좀 오래 있었어야 되는데 좀 불쌍하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추억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냥 그걸 전하면서 다녔어요.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나? 그게 이런 거였나?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전 것들이 다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럴 때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결말을 보고 이게 뭐지? 그 영화 다시 보고 싶은 영화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다시 생각해. 그럼 그게 그거였구나.
막 이렇게 막 반전에 반전이고 복선이 깔려있고 그런 복잡한 영화를 보면 결말을 보고 나서 그 전에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게 그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걸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그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게 다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도 못하고 기독교에 있는 진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안 살아나셨다면, 부활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런 거 하고 계시는 게 헛된 짓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모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모이는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다 헛된 거, 말짱꽝,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감사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다 소용없는 소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겠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내놓는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부활은요, 저도 보니까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를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 증명하겠어요? 정황 증거는 있지만 강력한 한방,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니까 부활하셨을 수도 있다, 이런 막 가능성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심오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쓰는 방식은 뭐냐면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 그게 5절부터예요. 자, 누구에게 보였나 한번 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처음에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12제자. 그 다음에는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야고보. 그 다음에는요, 모든 사도. 8절에 그 다음에는요,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니까 바울이죠. 자, 베드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베드로, 제자들 500명. 그리고 500명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말고 직접 만난 사람이 수백 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전부 다 환상을 받겠니? 가서 물어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봐. 야고보한테 가서 물어봐. 그 500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못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뀐 거였죠. 베드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야고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듣고 다 가서 우리 형님 미쳤어요, 우리 형님 좀 말려줘요 그러면서 다녔던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하는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12제자요,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닫고 벌벌벌 떨면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딱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으랴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라고요. 우리들한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 겁 많던 제자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이것도 정황 증거지만 저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진리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냥 목사님이 뭐 그냥 저렇게 얘기하나? 그냥 교회니까 얘기하나? 한번 근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으시는지. 믿어지시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2000년 전에 있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셨대요. 그분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 얘기를 잘 못 듣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너무 좋아서 다니는데 자꾸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딱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라고 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그냥 설교도 듣고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냥 믿어졌대요. 자기도 그게 왜 믿어졌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대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복음이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이면은, 아멘이라고 답하셨으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거나, 그럼 아직 복음을 절반밖에, 심지어 후반전이 없으면 전반전도 없는 거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거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아직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그냥 뭐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데 정말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확실히 나의 고백으로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빠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선생님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또 거짓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미리 신뢰를 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 잘 지키세요. 우리 아빠들 특히 애들하고 약속하면은 약속 지키세요. 제가 누군가를 특히 쳐다보면서 방금 눈짓을 줬어요. 당사자는 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아빠 또 거짓말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약속 잘 지키고. 갑자기 저도 좀 찔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우리는요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부활한 거랑 같아요.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나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만날 때 부활 또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미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부활의 능력, 그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생명이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사망이 삼켰지만 생명이 사망을 삼킬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 의심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부활이 정말 사실임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정말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낙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